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이 제목은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노신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치매로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내었는데 이제는 너무 지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아버지를 $10,000에 팔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갈 사람은 전화를 달라는 겁니다. 그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남자가 자기가 아버지를 사겠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 신사는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일주일을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꼭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전화를 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이 젊은이는 아내와 상의를 하고 아버지를 사기로 합의를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그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친아버지처럼 모시면서 효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사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이 노신사가 그 젊은 부부의 마음의 진심을 알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너무 기뻐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마을에 아주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문패를 보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니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의 벨을 눌렀습니다. 거기 일하는 분이 문을 열어 주었어요. 마당에 들어가 보니까 수영장이 있고 아주 최고급 차도 있고 또 안내를 받아서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너무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아주 그냥 너무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 소파에 노신사가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차에 이 노신사가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네. 그래서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내가 거짓 광고를 낸 것일세. 아무튼 젊은이를 만나게 돼서 반갑네. 이제 자네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해서 내 전 재산을 다 자네에게 주겠네. 내 비서와 함께 다시 집에 가서 자네 아들, 딸, 아니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나하고 함께 같이 살면 좋겠네.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평생 키워주신 그런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아들이 있는데 정말 서먹해요. 서로 대화도 거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최고의 버팀목이고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내 아버지보다 존경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존경스럽죠. 여러분들에게 육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에 떠났건 아직 생존해 계시건 가장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소중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한 분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평생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평생 희생하신 분인데,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이상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시고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원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도 많아요. 내게 필요하지 않고 좋지 않은 건데 내가 구하는 거,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거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돈 없고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소원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장이 가는데, 이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서 잘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가난하니까 뇌물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요, 그냥 가게 하고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원한을 풀어주는 거는 이 재판관이 해야 된다. 그래서 번거롭게 몇 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기 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앞에 내용은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풀어준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다 틀어주신다.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반문하는 건데,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성취하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다. 나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나 그것만 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거의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오래 가다 보면 내 소원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요, 아주 아기가 어렸을 때는요, 떼를 써요. 막 방바닥에 뒹굴러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웃집에 장난감 가진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장난감을 나도 사달라는 거지. 막무가내요. 막 뒹굴고요, 사달라고 그냥 하루 종일 졸라대고. 그게 악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서 청년쯤만 돼도요, 어느 정도 자기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써야 될 그런 위치만 돼도요, 가끔 돈이 없어도요, 부모에게 용돈을 달란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해요. 알아서 부모가 주시면 받지, 함부로 그냥 용돈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폐를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할까봐 말씀을 안 드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그런 젊은 부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인생사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게 말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달라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응답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하는 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해요. 당장 다급한 것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봅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높고 넓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좋은 것을 주시는 거, 그런 기도를 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나에게 합당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십자가가 눈앞에 없고 내일 모레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제 기도하고 바로 가야 돼요. 그때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해도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에 쓴 자를,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하셨어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쓴 자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3번 했어요. 3번. 3번 했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땀이 말이죠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이 기도는 절규예요, 절규.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절규하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무응답이요 침묵하고 계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자식인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끝난 걸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무응답으로 침묵하고 계신 데는 거기에는 무언가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침묵은요 겟세마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이 고난의 잔을 지금이라도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살려달라는 그 기도거든요.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응답이요, 침묵이요. 여러분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많이 보면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는 수많은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외아들이 마지막에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절규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지 않고 침묵하신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도 고통을 당하면서 무응답으로 계셨어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응답으로, 침묵으로. 이런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침묵과 무응답, 이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순종함,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이 없고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고 무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여러분들보다 깊어요, 넓어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무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다면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 무응답으로 계속 갈 때가 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40일 작정 자기가 작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다 끝나고서 응답이 없으면 다 그냥 낙심하고 그냥 교회도 뭐 그냥 시지부지하고 그때부터 기도 안 하고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텐데,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왜 하나님이 지체하고 침묵하고 무응답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응답에 응답이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대문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산 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 시절에 그 서울 행당동 그 산 쪽에 한 2, 3년 산 적이 있어요. 아주 불편해요. 그때는 연탄 배달도 쉽지 않고, 눈 오면 뭐 다닐 수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저도 평지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 집사님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가게 가까운데 평지에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하는데 바로 옆집에, 가게 옆집에 전세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세돈이 없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 해서 또 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보름이 지났어요.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하는데 그 전세를 내놓은 그 집, 그 둘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전셋집 그걸 위해서 사길 위해서, 전세를 들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집이 그 뒤에 말이죠, 동그랗고 긴 원목들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 뒤가 다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일찍이 응답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전세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렇게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이 무응답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리신 것이 크게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는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가나안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15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옷은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응답은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여인이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절규하고 소리질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자가 막 소리 지르니까 내보내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향한 뜻이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지금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이 상승이 돼서 그 믿음으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장애물 다 거두고 다 뿌리치고 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한 말씀도 하지 않을 때는 이 여자의 믿음이 크게 하려고, 더 크게 하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떨어지거나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이 되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더딘 것은 뭔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얼마 전에도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3장 8절 10절을 보면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세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왼쪽에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 가도 만날 수가 없고 동서사방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이 욥이 말이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뭐 죄가 있는 거 회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이에요. 무응답이에요. 그런데요,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즐겨 이렇게 읽는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동서사방으로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먼저 다 아시지. 내 이 고통과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시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내 믿음을 정금같이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욥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무응답으로 계실 때 욥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무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가실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할렐루야. 저 11절 12절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저렇게 살기를 바라요. 세상 길로 가고 낙심해서 말이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 신앙의 삶,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다 기도해서 응답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주시려고 때로는 지체하고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겟세마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교훈으로 삼고 응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삶인데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호흡처럼 끊임없이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무응답으로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은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진정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무응답에 응답이 있음을 예수님은 믿고 주님의 뜻대로 따랐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